네, 우리 성경 봉독 PPT 넘겨주시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넘겨주시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입니다. 말씀 요약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2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3번,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즐거워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을 전면하는 정반대로 거슬러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시험이 왜 오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어려워하는 표정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릴 때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눌려질 때에, 힘들고 압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신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당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이 아주 패러독스적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상합니다. 이런 일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함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79년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 신정체제가 되었고요. 기독교 신앙은 국가에 대한 이 위협으로 간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특히 이슬람 종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개종을 체포까지 하고 처형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아주 큰 핍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법적으로 배교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요, 이 성경을 우리가 소지하기만 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체포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유린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감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한국인 선교사는요, 중동으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는데 그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들을 뿌리고 어떤 그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또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며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없었고요, 찬양 악보도 들고 갈 수 없었고요, 십자가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역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뭘 준비한 거예요 도대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는요, 기술자 신분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그 중동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최대한 헌신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융화가 된 거예요. 그때 한 동료가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웃으면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집을 초대하여서 성경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어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란의 이 오래된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여성들이 시작을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자유를 억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제되어 있는 그 말만 언론사들에게 전해야 돼요. 언론이 정부가 좋아하는 말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란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외치는데 이란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억압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몇천 명, 몇백 명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현재 있는 이란 시민들이 전해주는 그 정보를 들어보면 2만 명, 3만 명이 또 숫자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개종한다고 하면은 즉시 배교자로서 그 사람을 체포에다가 처형합니다. 또는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이러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개종하였을까요? 그들이 받는 미움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의 그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란이 이렇게 부흥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베네수엘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이란에 대한 그 기독교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전해졌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란에 지금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가정교회와 지하 성도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란의 정부를 파괴하시고 그 독재 정권을 내려오게 하시고 악한 세습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와 혁명을 통하여서 이 시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는 가정교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전해져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저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완전 소수 0.3%도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백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서 조금만 돈이 없고 조금만 마음이 힘들고 조금만 우울하고 조금만 이 문제가 다가오면 금세 좌절되어서 불평불만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빈 교도소에는요, 지금 그 기독교 개종자들이 많이 수감이 되어 있어요. 이란에 에빈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 치료를 거부당하고 이 장기간의 이 독방의 신세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 개종자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해, 또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작은 종이에 조각에 말씀을 적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그 쪽복음,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손영구 목사님과 정광호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어요. 세결교회 이 손영구 목사님 자유우파 애국 활동하다가 나라 사랑하는 이 진페 세이브 코리아 여시다가 이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원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체포되셔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지금 탄압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에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광호 목사님도요, 애국 활동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 자꾸 호도하고 노동신문에서 정광훈을 죽여라, 정광훈을 목매달아라, 저기 지옥불에 형벌에 쪄 죽여라만 이런 이제 글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주사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광훈 잡아다 죽여.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국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2, 3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을 넘게 천천히 걸어가셔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걸어가실 수 있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 디스크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목에 철심을 받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으시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 나라가 넘어가고 반국가 세력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척결하기 위해서 이 국민 혁명으로서 마장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세력들이 욕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 말 같지도 않은 제목, 거의 100가지의 항목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소가 당하시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3번이나 감옥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갔던 그 3번에 구속되었던 건데 모든 범죄 혐의들을 다 무혐의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전달하시기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조나단 목사님하고 같이 광화문을 이끌어서 이 나라의 자유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라. 이 격려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목사님은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 꿈이 막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래요. 그의 꿈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싶다. 아름답게 순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이거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앉는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받고 주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히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고 있으심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은 감옥 안에서 찬양하던 밤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찬양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란 성도님들에게는 암호처럼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아주 흥미롭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고 악보로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를 부르지 않고 멜로디로, 허밍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 성도교회의 이 성도들은 눈치껏 아는 거죠. 저 멜로디 오늘 밤 찬양으로 우리가 모이겠구나, 집회하겠구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또는 코드가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 기타 코드를 치면 G 코드, D 코드, A 코드, 이것을 보면서 암호처럼 사용해서 오늘 지하 교회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암호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그리고 한국어로 가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의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기독교인들만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자유를 그 순간만큼 누린지 모른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지금 이란 정부가 국민적인 그 혁명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외부에 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전기와 시설들을 끊고
인터넷 통신망들을 막고 이래서 SNS로 미디어 매체로 그것이 외부에 발설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현지인들이 또는 잠깐이라도 연락이 되는 가족들이 전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란은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은 회복돼야 될 주님이 정하신 선택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이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이 이란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사, 고레스 왕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된 곳에서 귀환 안으로 명령을 내리도록 도와준 자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와 눈물과 그 회복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후손들이 이 이란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개종이 되면 중동의 예수님을 믿덕하는 아주 강력한 기독교적인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대추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사단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대국민 그 학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북한과 중국의 지하 성도교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처럼 지키고 있는 그 이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기꺼이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실수로 했던 것에 대한 그 고난이 찾아온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영광이다 영광. 이렇게 생각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입니다. 이란 교회 성도들은요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어린아이까지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는 지금 형국을 보면서 외부에서 또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든지 한국이든지 어디든 간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먼저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철장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유로 그들에게 정말 다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라고 부흥을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지원해 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란 정부가 지금 이란 정부가 정말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처형시키고 무관심들 죽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셔서 그들이 빨리 회복하여서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좀 결단하기 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란의 그 혁명을 통하여서 지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중동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으로,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며 담대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정말 정부와 또 경찰들과 군인들 관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미국과 또 국제사회가 이것을 놓고 개입하여서 막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